다시 한 걸음,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먼저 우리 교회 전체적인 여러분들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추구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또 영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점검하고 다시 한 걸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보셔도 과연 중앙교회는 다르다, 그래 참 너네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수원중앙교회는 달라, 이런 거룩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모범 방역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모범 방역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가장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자랑, 수원에 가장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있다면 화성보다도 삼성보다도 수원중앙교회가 가장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이것은 한국교회의 긍지라고 저희들이 표현하죠. 민족의 소망, 그렇습니다. 참 소망 없는 절망의 세상을 사는 것 같은 현대인들에게 그래, 대한민국의 소망은,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수원중앙교회를 보라고, 이런 거룩한 모습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세계에 등불되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 복음을 접하였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라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5년 전에 대한민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복음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큰 빚을 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면 이제 세계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는 삶의 기준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영적으로 경건한 영성을 가진, 말씀과 기도와 예배, 늘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경건한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우리 가치고, 두 번째 가치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사람들이 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비록 우리가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예배만큼은 정말 생명을 걸고 사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할 만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가장 자랑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이 정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탁월한 역량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숙한 사람,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고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좋은 능력과 능숙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건강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경건한 영성, 성숙한 인격, 탁월한 역량, 건강한 체력,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공동체,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추구하는 첫 번째 사역은 위로 하나님께 대한 책무로서의 예배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전도,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역의 목.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일. 우리는 이것을 예수 프로젝트, 지저스 사역, 예수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저스 프로젝트. 두 번째 사역은 이런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예배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소위 영적 소프트웨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또 이런 영적인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배당, 교육관, 교육시설, 훈련 시스템, 모든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소위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 영적인 모든 사역과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는 것,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는 가르쳐서 솔로몬 프로젝트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사역, 지저스 프로젝트. 두 번째, 솔로몬 프로젝트, 영적인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영적인 지도력뿐만 아니라 세상 지도력.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정치 지도자가 없다, 경제적으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경제인이 없다.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했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교육과 모든 교회에 추구하는 삶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지도력,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지도력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도덕 모든 분야에 이런 지도력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저스 프로젝트, 솔로몬 프로젝트, 이 세 번째 사역을 우리는 BK 프로젝트라 그렇게 표현하죠. 왜 BK입니까? 김장하 목사님 영문 이니셜이 빌리킴 BK 쓰는데, 평생에 원하셨던 바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게 영적인 지도력, 세상의 지도력을 길러내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일. 그래서 BK 프로젝트.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대사회 긍휼 사역, 나눔의 사역, 베푸는 사역. 이건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자기만 한다, 자기 교회만 뭐 성장시킨다. 아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교회만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갖추는 것은 나누기 위함이고 베풀기 위함이고 우리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 때에 그들이 우리의 나눔과 베푸는 삶, 빛된 삶, 소금의 삶을 통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이런 귀한 교회로서 과연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주교회, 소망, 세계에 등불되는 교회,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는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건한 영성, 성숙한 인격, 탁월한 역량, 건강한 체력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 솔로몬 사역, BK 사역, 요셉 사역, 나누고 베푸는 사역, 이 네 가지의 사역을 하는 바로 그런 교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2020년도에 표를 정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 우한 코로나균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비드 19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팬데믹, 세계적인 그런 아주 대유행병이 되어서 이 감염병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 없어졌습니다. 사실 은밀하게 말하면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에 직접 집례하는, 함께 동참하는 분들 외에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20명밖에 못 모입니다. 이 수도권 내에서는요 20명 이상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래부터 그런 차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상반기에 필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정하고, 그 이후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그 기간 안에 저는 조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코비드-19이 끝나고 깨끗하고 정결한 세상,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가장 앞당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하고 말씀과 기도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하였는데, 그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나와 예배하며 합심하여 함께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한 기도 제목을 갖고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곧 합심 기도가 되고, 성도들이 주중에 계속해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너희가 내 집에 모여, 이곳에 모여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특별히 이곳 정한 곳,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두는, 저는 왜 이런 일이 중요한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당에 자주 오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당에 가는 것이 점점 멀어집니다. 옛 영어의 말에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잊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먼저 참여하고 마음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필사 성경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훈련하였고 연습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하였지만 한 걸음 더, 다시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아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서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중인데요, 각기 화면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서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까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다 보면 주님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죠. 우리가 어떤 날은 내가 주님을 잡은 것 같다가 내가 놓으면 내가 주님을 떠난 것 같은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 누가 기억나시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예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옵니다. 노아 600세 될 때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 더하기 600 969세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세. 969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다시 한번 기억나십니까?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969세를 살고 그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죽던 해가 그의 무드셀라의 아들 누구예요? 라멕의 아들 누구? 노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드셀라의 손자였던 손자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홍수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세.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 무드셀라를 낳았던 에녹이 몇 세에 낳았다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이야기할 때 노아 시대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흉포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8절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9절 뭐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 악한 세대 가운데 그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 흉포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뭐였는가? 무드셀라를 낳고 났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하다.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그가 의인으로 살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완전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수 가운데도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은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조급하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왕창하려고 그래요. 뭔가 실수를 많이 하다가도 한 건 크게 올리면 그 모든 실수가 덮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할 때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이 남긴 14권의 편지 가운데 13권 정확히 13권인데 13권의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는데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말세의 징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 여기 19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평소 삶이 바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좋은 태도일 겁니다.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문화는 말을 타는 문화에 의해서, 말을 타는 문화는 탱크의 문화, 훨씬 말보다 빠른 자동차의 문화에 의해서, 자동차의 문화는 비행기의 문화에 의해서 훨씬 더 뒤떨어지는 삶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야구장에서 홈런을 때려도 1루, 2루, 3루 정확하게 홈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점수를 낼 수 없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옆 사람의 레인을 침범하면 육상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정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가치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너무 빠른 것을 좋아해요.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탕도 깨물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피 잔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나오지도 않는데 잔 끄집어내. 손대기가 일수입니다. 갖다 손 넣어갖고 문, 유리문, 자동문에 빨리 안 열린다고 갖다 유리문에 들이박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급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앞에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발들이 나갔고 아직 엘리베이터도 안 내려왔는데 그냥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너무 급합니다. 한 템포만 늦추면, 조금만 천천히 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습니다. 한 걸음 멈춰 기다림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야 된다고, 빨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하지. 죽는 것도 자기 명을 못 기다리고 빨리 죽어요.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세계 자살률 1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쉴 때 쉬어야 하고 잘 때 자야 하고 또 때로는 피곤할 때는 좀 쉼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범한 범죄가 뭐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절대로 당시에 제사의 업무는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 것을 왕이라는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네가 내 말을 버렸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사무엘을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였냐?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빨리 가던 걸음을 한 걸음 멈추고 한 걸음씩 더딜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나가는, 그래서 다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마 지금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코비드 19이 끝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 19이 끝나기를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의 한 걸음이, 다시 한 걸음이
기도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우리가 그동안 코비드 19 때문에 좀 웅크려 있었습니다. 좀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아니 예배당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심지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인내심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지칠 줄 모르고 꿋꿋이 참아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미련할 정도로 그들은 버텨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오래 참음이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가운데서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서 사랑은 뭐예요? 특징이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끈기입니다. 인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끈기 없이는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기다릴 때 때로는 지루함과 지침이 올 수 있지만 이 기다림과 끈기와 인내가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까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이 성급한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여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못 기다려, 더 기다릴 수가 없어. 서둘러서 패망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사람, 성경 속에 악명 높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다 인내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는 모두가 다 한 걸음씩이에요.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날 태어나고 뭐 며칠 가만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한 걸음 한마디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가장 많이 드린 기도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구원하소서, 구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세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낙하소서. 왕이시여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개의 세력,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사람들을 개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내라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계속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시편 60편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하는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주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 그 시편 기자의 기도가 모두가 구원해달라, 건져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조금 넓은 개념인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 들어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 지금 이제 코비드 19으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많은 방역의 인사들, 그리고 실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 제목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에 응답받는 아름다운 간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쳐올 때 앞길이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40년 2차 대전 때 영국은 5월 26일을 기도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반을 잡았고 그해 9월 8일 영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기도함으로 불리했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승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내셔널 프레이데이라고 기도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도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 저는 대한민국도 다른 사람이 아니면 최소한 대한민국 교회만이라도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 있는 가장 큰 12교회를 헤아려 봤더니 12교회 가운데 8개가 한인들이래요. 미국의 인구 가운데 한국 사람이 미국 인구의 1%안 됩니다. 0.5%안 됩니다. 0.2% 정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12개 뽑았더니 8개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래요. 조금 표정을 기뻐해 주시길 바라요. 서로 얼굴을 못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그때 미국의 목사님들은 하루에 8분 기도했고 한국의 목사님들은 30분씩 기도했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199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가운데 22개가 한국에 있었대요. 22개가. 뭐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한국 정치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합니까? 한국 경제가 자랑할 만합니까? 한국의 과학자가 아니면 무슨 물리학자가 아니면 의학자가 아니면 음악가가 무슨 모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50명 뽑으면 22명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교회. 전 세계 50개 교회 뽑으면 22개가 한국 교회래요. 그런데 그때 80년대를 지나는 그때에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도가 메말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우리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이 다시 한 걸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걸음, 기도의 한 걸음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이번 영적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와 자선의 손길을 펴는 것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습니다. 가끔 집에서 제 아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도 다시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일을 행하고자 하오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어쩌면 이미도 예배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중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